옆에 있는 성도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혼 때부터 계속 싸운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연세가 드는데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하도 싸우다 보니까 이 아내 된 할머니에게 우리 이렇게 맨날 싸워도 항상 이제 원한이 맺혀지는데 내가 죽어도 땅에 묻혀도 내가 땅을 파고 나와서라도 괴롭힐 거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지 동네 사람들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욕을 하고 다니면서 내가 땅에 묻혀도 내 땅을 파고 나와서 내 아내 사람 괴롭힐 거라고 막 그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장례식장에 이제 동네 사람들도 막 모이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장례식에 이 할머니는 뭐 슬퍼하거나 뭐 괴로워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할아버지는 괴롭힘을 당했고 욕을 먹었든지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노심초사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우면 어떡하지? 정말 이 할아버지가 땅을 파고 나와서 괴롭히면 어떡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 안 됩니까? 걱정이 안 됩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살아져 계실 때에 죽어도 땅을 파고 나와서 괴롭힌다고 했는데 걱정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관을 뒤집어서 묻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땅 파고 있을 겁니다. 그럴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또 평안한 가정이 되어야 교회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됨을 그 전에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그 말씀과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서는 그렇게 삶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그 말씀과 기도를 힘써 나가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있어야 교회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가정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초대교회 때에 그들에게 임했던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말하려고 하고 성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성령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그 교회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 것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거부감이거나 잘못 오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우리가 뭐 늘 제자 훈련을 받거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제자, 단순히 성경이 그냥 삶 가운데 지식으로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이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삶으로 나타내게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 성경 가운데에서도 구약 시대부터 성경 가운데 성령이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다른 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한 주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신약에서는 대부분 이제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성령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가서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은 왜 이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류 가운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건 뭐 성경적으로 다 알고 있고 그런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제자들과 또한 그의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지, 부활한다고 하지,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가? 막 그렇게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나는 죽어서 부활해서 이 세상에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와 함께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곧 너희와 함께 있던 예수님이 제자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갖다가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런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성령 받기를 힘쓰는 모습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왜 예수님께서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성령을 받으면 뭐 교회 가서 살고, 성령을 받으면 뭐 아침부터 밤새도록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있고, 성령을 받으면 뭐 이 금식만 몇 날 며칠 하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일 다 때려치고 교회만 생활하고, 그래서 뭐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단 말이죠. 이것이 성령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내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남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남편이 성령을 받으면 아내된 사람을 죽도록 사랑해주고, 성령을 받으면 삶이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모든 거 다 때려치고 뭐 산속에 가서 산다든지, 성령을 받으면 뭐 교회만 찾아서 24시간 기도한다든지, 직장도 그만두고 집안일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성령을 잘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잘못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나 성령에 받는 거에 대해서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니까. 그래서 뭐 안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 받으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남편 된 나에게 훨씬 더 유익이 오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부모님을 잘 공경합니다. 부모님이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 잘 양육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서로가 유익이 되게 하고, 또한 교회 가운데도 유익이 되어지고, 그런 유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아시고, 그죠? 이미 성령을 웬만한 분들은 성령을 다 이미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는데, 그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또 잘못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아지고 또한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혜사라는 것은 헬퍼, 도와주는 사람, 카운셀러, 상담해주는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근심과 두려워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무시면 깨우고, 어디 가 계시면 찾아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야, 너희들을 도와줄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보혜사 대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대신 성령은 도와주는 사람, 상담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 성령은 뭐예요? 17절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 진리의 영은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올바른 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길,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을 받을 때 오늘 본 말씀에서는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알게 모르게 성령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잘 구분이 안 가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시는 분 아멘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요? 성령을 받으신 분 아멘요? 지금 같은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앞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했듯이 읽었듯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 예수님을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겠지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그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을 때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삶 가운데서 증거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이 생겨질 때에 그때도 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갖다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우리에게 딱 임할 때 그 순간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처음 받는 그 순간.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증거가 대부분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막 이 본 말씀처럼 성령이 임할 때에 막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막 이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또 막 어떻게 삶 가운데 막 이 크게 뭐 넘어지는 일들, 뭐 진동하는 일들, 그것만 꼭 성령을 받는 증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할 때는, 성령이 임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들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야 그들이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것이고,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다른 언어들로 막 나타나게끔 하시고 방언하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방언을 못한다? 성령을 못 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막 나의 몸이 뜨거워지지, 예수님인데 한 번도 몸에 뜨거운 것이 한 번도 안 일어났다? 그럼 나는 성령을 못 받았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느냐, 진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요? 안 믿으시는 분, 안 믿으시는 분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확률이 극히 드물겠지요. 새로 오신 분이 아닌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고백한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라고 고백하면 벌써 성령이 알게 모르게, 물론 내가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우리는 대부분의 성도님 다 고백했으니까 성령을 받았고, 행여나 성령을 받지 아니하신 분이 있다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써 나갈 때에,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받게끔 기도하면서 힘써 나갈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성령이 주어진단 말이죠. 오늘 그 말씀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는 도와주는 자, 상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도와주고 상담해 주는 일을 하겠지요. 말 그대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진토처럼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도 또한 그걸 알고 계시지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일단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을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믿음을 지켜나고 신앙을 지켜나가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쉽게 무너지고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죠?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인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연약한 존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하시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난감하고 결정을 내리기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는 그 가운데서는 상담자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상담, 누군가를 고민이 되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나 이제 그런 전문가, 그래서 비용을 받고 그런 일을 해줍니다. 이런 일에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저렇게 상담해 주는 거.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무료로 값없이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늘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뭐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죠? 인터넷 검색하면 뭐 다 올라옵니다. 무슨 뭐 만드는 뭐 음식 하는 뭐 다 궁금했던 거 뭔가 다 하면 뭐 인터넷이라는 게 다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검색하고 쉽게 그런 지식들을 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단순적인 지식을 취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건데 진정한 삶의 진리를 찾아가는 거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는지. 아마 근데 그렇게 찾아가도 수많은 것들이 막 검색에 올라올 거예요. 인생의 참된 진리를 살아가는 법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냥 거기에 진정한 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수많은 것이 검색이 돼요. 물론 올바른 기독교에서 구원받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단 종교에서 구원받는 방법이라든지 많은 것이 달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 삶 가운데 진정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삶 가운데 유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지요.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다 성령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영.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재능, 그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방법, 삶 가운데 필요한 지식까지도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지혜와 이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다 임할 수 있기를, 또 받으셨다면 그 성령이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그렇게 좋은 영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그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비록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지만 그런 주님을 대신해서 늘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도 주의 영처럼 하나님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인다면 이것이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확실히 알 텐데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면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영을 받을 때 어떤 이 사도행전처럼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신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가서는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니,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성령님께 구하고, 지식이 부족하면 성령님께 구하고, 힘이 없으면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답이에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당한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법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답이란 말이에요.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답을 말하세요. 답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법,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성령님 가르쳐 달라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법,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법. 그럼 혹시 답안지에 답이 보일지도 몰라요. 실제적으로 1번에 4번, 2번에 2번 보일지도 몰라요. 남편과 아내를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것까지도 구하냐고. 모든 것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 그래야지. 성령님 내가 연애를 잘해야 되는데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를 전도하는 방법 성령님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이 남편을 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했는데도 잘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좀 전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한번 웃겨드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가 고민한 것이, 남편 신발 한 짝을 새벽 예배 올 때 강단에다 딱 갖다 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왜 구두 한 짝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알게 보니 나중에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셔갖고 내가 남편을 끌고 와서도 앉혀놓고 싶은데 힘으로도 밀려고 안 되니까 내가 이 남편이 신는 신발에도 먼저 딱 갖다 놓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편을 못 끌고 왔지만 남편이 신는 신발은 내가 강제적으로 갖다 놨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웃겨드린 거예요. 이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웃기기도 한데 너무나 이제 같이 맨날 이 강대상 보면 구두가 맨날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 남편을 장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웃겨드리십시오. 남편 신발 갖다 놓든지 아니면 안에 속옷을 남편 안에 속옷은 좀 그렇고 속옷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옷을 한번 딱 강대상에 딱 갖다 놓든지 고민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여자 옷이 여기 와 있나 그럼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도 주시려다는 거예요.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늘 우리는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 답이 있단 말이죠. 성령님. 이런 이제 응답들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가르쳐 달랄 때 어떻게 감동을 주시는가?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삶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이제 나타나는 방법들이 뭐 감동이 온다든지 때로는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온다든지 때로는 뭐 하나님께서 직접 뭐 음성 들려주실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기도하면 삶 가운데 평안이 생겨요. 평안. 이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근심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때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이. 하나님께서 왜 그 증거로 평안을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기도 제목마다 다르겠지요. 어떤 건 금방 평안이 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뭐 1년, 2년, 어떤 건 10년, 20년에도 평안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함. 그럼 우리가 언제 그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삶이 평안해질 때까지,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내 삶 끝에 평안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이란 말이죠. 그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이 계십니까?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불평 불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또 뭐예요?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막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것이 성령님의 탄식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생각이에요. 생각.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을 막 도둑질 하려고 해. 탐났단 말이죠. 탐심이 생겼다.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도둑질하면 안 돼. 그래도 계속 도둑질 하려고 해요. 계속 그쪽으로 마음이 가고 손이 막 가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막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아주 강구한단 말이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건 죄를 짓는 거야. 그렇게 하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막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하려고 하더라도 이거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이 주는 생각이란 말이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삶 가운데 근심이 생겨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야, 근심하지 마. 두려운 일이 생겨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
성령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 말씀들을 막 생각나게 하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생각나게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어디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일 빼먹고 어디 가려고 해. 여행을 가려고 해.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야, 주일날은 주의 날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지요. 그렇게 성령님이 얘기 안 해주시나요? 그래도 계속 가려고 해. 성령님께서 탄식하시죠.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또 있어요. 생각은요, 성령님께서만 우리를 생각하게끔 하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단도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요. 사탄도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그들의 생각 속에 딱 집어넣죠. 야, 너희들 그거 선악과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담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꺼내고 이끌어내시는 것이 성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이 싸우죠. 우리 안에서 성령은 탄식하면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돼, 계속 얘기하는데 사단 에이 한 번쯤 괜찮아, 한 번 빠져도 누가 뭐라고 해, 괜찮아, 아무개 집사도 다 빠졌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내려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내려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지면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생각인지 네 생각인지도 모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모르고 그냥 그것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 성령의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를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영이다 하는 얘기예요. 주님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딱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늘 생각나게 하지요. 나를 도와준 거, 어느 성도들이 나를 도와준 거, 힘들 때 도움 받았던 일들, 내가 또 김치 얻어 먹은 일들, 이런 것을 막 생각나게 성령께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나도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선교하는 일에 이런 성경이 막 성령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사단도 생각을 지배하지요. 사단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도움 받았던 일보다도 내가 도와줬던 일, 내가 밥 사줬던 일, 내가 커피 사준 일, 몇 년 전에 나를 서운하게 했던 일들, 나를 화나게 했던 일을 계속 끄집어내서 계속 싸우게끔 하고 계속 이 사이가 안 좋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순간에 서운할 수도 있고 화를 날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 잊어버리지가 않아. 잊혀지지가 않아. 몇 년 동안 계속 앙금을 품고 있어. 내가 저한테 갈비 사줬는데 막 하면서 지인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나를 서운하게 해? 나한테 욕을 해? 나한테 시비를 걸어와? 나한테 싸움을 걸어와? 계속 이런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한테 소고기 사준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성령 왜 진리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삶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딱 봤을 때 도와주고 싶고 그들 궁히 여기는 마음, 성령님께서 안에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고 생각의 마음이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생각하면 말이 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지면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이렇게 좋은 성령을 왜 안 뵙겠느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녀들이 구할 때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너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구하라, 성령을 받으라고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가서 볼까요? 1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 특히 우리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오순절날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3가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절기 때는 모든 남자들 다 성전에 모여서 다 모이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던 축제를 즐길 만한 절기를 3가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이제 유월절 주간이 있었어요. 유월절과 이어서 바로 일주일이 이어서 이제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한 주간, 2주간에 걸쳐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은 뭐 지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가 이제 바로 이제 77절이라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는 이제 맥추절이기도 하고 신약 시대는 그것은 이제 오순절 절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절기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3가지 절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 때 진정으로 그들을 제 가운데서 구원시켜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때 일어난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오순절이 오게 되어지는데, 오순은 말 그대로 이제 10순자를 써서 10번의 순, 10번이 5번 지나는 50일째 되는 날,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 성령이 그때 강림했다고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또 77절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7번이 7일이 7번 지나가서 49일이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오는 50번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 그래서 바로 이제 오순절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 이후에 오순절 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서 있었던 그 이제 오순절 날에, 그죠? 그들이 모여야 될 그날에 절기 때에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초실절, 맥추절, 77절 구역 때 있었던 그 절기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때 받았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오순절날, 이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초실절,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감사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지금 6월 첫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을 쭉 다시 7주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 주간 부활절이 나와요. 그죠? 그때가 바로 이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6월절이 그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6월절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셨고, 또한 이 77절날, 오순절날 성령을 그들에게 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그런 77절을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지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의 강림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에게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 이야기했는데 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그렇게 좋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장소가 특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특별해서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많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장소가 특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그들이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장소 아무데나 모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사람들 뭐 거기는 뭐 특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너 어부 출신 뭐 이런 사람들 뭐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특별해서 또 아니에요.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을 품어서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했다는 것은 한 마음을 들여서 한 뜻을 부여잡고 그들에게 임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이미 받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뭐예요? 4절 가서 보니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다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를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방언하고 좀 다릅니다. 이건 뭐 다음 주에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거기다는 이제 방언이 아니고 이것은 방언이 아니고 거기에 모였을 때 각 지방의 사람들이 다 왔단 말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모였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외국어가 막 터졌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애굽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시리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위에 있는 그리스 말하고 어떤 사람은 로마 말을 막 하고 성령의 특별하심에서 각 지방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외국 영어 정어 못하는 사람이 영어가 막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 쓰는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왜? 히브리 나라 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그게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죠? 그런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나 그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어떻게 했을 때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부여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도 다음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령을 일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끔 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진리의 영, 모략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내가 예수님 또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또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 이미 믿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충만해진단 말이죠. 이것은 좀 설명이 좀 길어서 그죠? 근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던 것은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한 뜻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초대교회가 그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 교회를 유지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성령이 충만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토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아닙니까? 초대교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더라. 그래서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성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힘써 나가야 되고 수요 기도에 힘써 나가야 되고 금요 기도에 힘써 나가야 되고 주일날 기도에 힘써 나가야 되고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써 내고 셀 모임 때도 기도에 힘써 나가야 되고 기도에 힘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음을 한 마음으로 좀 뭉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의 뜻이 무엇이고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에 마음을 다 같이 하여서 어떤 기도에 힘써 나가서 성령님이 주신 생각으로 그 생각,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 행사할 때도 요번에 최고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항상 30명쯤 지원하다가 정작 갈 때는 15명, 20명 정도 갔었는데, 그죠? 최고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가시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가시는데, 그죠? 한 마음이, 그런 일에서도 교회에서 하면 같이 이것은 어떤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의 마음이 단합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물론 그런 행사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는 와서 항상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도에 힘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지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면 우리는 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부감과 오해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